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가끔 가다 보면은 세상에 정말로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 저 사람 왜 사나 할 만큼 그렇게 실망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차이는 무엇이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세월을 아낍니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여러분, 아끼며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로 이 세상에 왔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흙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지으시고 흙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인생만큼은 특별히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함이 무엇이냐면, 세상에는 모든 것이 자기의 형상이 있지만 우리 인간만큼은 우리의 스스로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어요. 누구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행복한 인생이라는 게. 무슨 인생이요? 우리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르치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지극히 크시다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우리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7절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참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보시면서 뭐라 하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주와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표로 그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고, 이제부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주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제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한 증거가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 가셨느냐? 자,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어디로 이끌어 갔느냐? 자, 3장 우리 8절을 봐요.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2장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을 지으신 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것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좋은 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어떻게 돼요?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것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지, 그래야 되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딱 데리고 가서 만들어 줬더니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주 이 아담이 너무너무 뭐냐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선물이 너무나 좋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그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들이 지음을 받은 거요. 괜히 왜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이래 뭐 그냥 무슨 배주떼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그만큼 행복하게 해줄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요 아버지가 53살이 났대. 53년 차이가 있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뭐냐면 그 아들을 아끼는지 여러분 그는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학교 갈 때에 부모님 모시고 와 그러면은 다른 엄마들은 다 얼굴이 뭐요? 새파란데 아버지는 거의 인생의 막바지를 가고 있는 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려대는 애들을 한 방에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모시고 와면 대부분 학교에 누가 가시죠? 엄마가 가는데 이 집은 아버지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니네 할아버지 왔다 그렇게 놀리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아버지가 온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 애들이 쪽도 못 쓴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아버지가 온 거야. 아버지가 온 거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근데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 자기는 뭐냐면 애들이 싫대. 자기는 애들이 싫은 거예요. 자식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아이를 너무 이뻐하니까 아이를 너무 이뻐해서 자식을 갖게 하니까 자기는 그게 싫었다는 거야. 우리 둘이만 행복하면 살면 살 되지 무슨 애가 필요하냐고. 그러면서 막 그런데 아내가 뭐냐면 이상하게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애가 싫었대요. 왜? 그 태어난 애를 보고 어머 이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난 애가 다 얼굴이 쭈글쭈글하고 꼭 원숭이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가 이쁘냐? 근데 아내는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애를 낳으면 이뻐하지 않을까 봐 걱정을 했는데 애가 딱 태우고 나오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쁜지 나중에는 아내한테 혼났대요. 애 좀 내려놓으라고. 애를 자기의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내려놓을 수가 없었느냐? 그 딸아이가 엄마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자기는 엄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애절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일찍 떠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뭐냐면 아픔이 있었는데 태어난 딸이 누굴 닮았어요? 엄마를 닮은 거야. 그러니까 이 애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애 좀 내려놓으라고
밥 먹을 때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들어가 가지고 용변을 볼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자의 형상을 닮으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누구를 준 거예요? 하와를 준 거예요. 그 선물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아주 아담이 그냥 깊은 잠에 들었다가 눈 뜨고 나서는 너무 깜짝 놀라서 그냥 기절할 뻔했다고. 성경은 안 나오지만 다른 서사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쁜 그런 아내를 줘서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여러분, 그런 그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결혼했는데 행복하십니까? 두 분만 행복해. 여러분, 부부간의 사이가 좋다는 그런 가정들도 있대요. 대한민국에 10가정이 있대. 여러분, 결혼해서 그래서 행복하고 즐겁고 그런 가정이 거의 없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정말로 저 남자는 내 인생에 뭐요? 로또야. 나를 최고로 행복하게 해줄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에 대한 맹세도 뭐요? 깨뜨리고 갔거늘. 여러분, 딸내미들 그렇잖아요. 어린 시절 아빠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아빠랑 살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남자 하나가 나타나면, 눈에 콩깍지 씌운 게 하나만 딱 나타나면 안녕 빠이빠이. 그런 철석 같은 그러한 언약도 다 깨트려버리고, 아버지가 서운해가지고 너 그럴 수 있냐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기회는 이때예요. 이 사람 못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헌시짝처럼 버리고 간 그 남자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 여러분, 여자들은 어때요? 두 남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괴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아들내미 새끼예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걸어 정말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간 그 남편이 어떻게 돼요? 잘해주냐고. 잘해주냐고. 결혼해서 행복을 꿈꾸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돼요? 막 그냥 첫 번째부터 그냥 타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고, 젊은 날에는 무슨 황송가 불 가진지 뭔지가 가지고 바깥에만 계속 나돌아다니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밤 12시 땡 일찍 들어오라면 일찍 들어오면, 일찍은 들어와요. 새벽 4시에 일찍 들어와요. 그리고 속을 새기기 시작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자기가 무슨 왕인가? 오자마자 밥 해놨어? 어쩌다 들어오고 나면 그렇게 하고. 그 젊은 날 말이야, 들으라고 그러면은 나가가지고 도박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딴 여자 만나고, 막 바람 피러 다니고 말이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거야, 여자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이 남편은 포기한 거야. 아유, 저 인간한테 내가 행복을 구해? 아이고,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들한테 소망을 주는 거야. 네가 내 인생이 전부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태어났을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얘는 그냥 서울대 C야. 서울대를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서 그를 위해서 막 전심전력. 그래가지고 애를 다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자식이
효도할 줄 알았더니 속을 뒤집어 넣게 내지. 그렇게 속을 박박 뒤집어 놔요. 결혼하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껄핏하면 싸우고 껄핏하면 문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막 그냥 투자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1억도 날리고 2억도 날리고 막. 그리고 나서는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죽을래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 돈 때문에 그런데 지가 날려먹고 나서는 또 엄마한테 갚아달라고 그러면서 협박을 해. 나 죽는다고. 그리 또 부모는 어때요? 엄마는 그냥 있을 수 없잖아. 있는 대로 다 긁어가지고 빚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갖다가 막아주면은 그거 가지고 또 노름을 하네. 그래가지고 막 불량 뭐라 그래 그거 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막 그게 난리를 피고 있잖아. 아들이라는 게 그래요. 난 그래서 아들 안 낳았어 그냥. 우리 집사람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벌써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 보면 싹스부터 한다고. 저는 애초부터 아들을 안 낳았어 그냥. 자,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아들 있잖아요. 아들 했는데 이 아들이 또 그렇게 속썩이잖아.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60이 넘어. 60이 넘으면 이제는 남편도 젊은 날 포기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식도 그렇게 속삭이던 자식도 그래도 지도 철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 인생 살려고 해서 그래서 60에 뭐냐면 그래도 나름대로 내 인생을 살고 행복하려고 했더니 젊은 날 나갔더니 남편이 돌아왔네. 다 빈털털이 돼가지고 병 들어가지고 와가지고는 큰 소리 지르면서 밥 가져와라 빨래 와라 그러면서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내들이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다고. 초년에 복이 없으면 어때요? 중년에 복이 없으면 말년에도 복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성들에게 준 말년에 복이 있어요.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60 넘어서 과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뭐냐면 매여 살던 그 인생의 모든 것 다 내버리고 어떻게 돼요? 혼자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여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0, 50이 넘으면서 남성 호르몬이 나온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때는 막 그냥 귀찮은 거야 그냥 자기가 혼자. 그래서 좀 힘센 남편 아내들은 뭐예요? 그냥 막 곰국 하나 끓여놓고 한 달 동안 외국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깜짝 못하지 뭐 깜짝 못해. 그런데 내 남편은 그거 뭐요? 아내 이길 힘이 있어.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는지 또 그 남편이 그러면 또 측은해 보이기도 해. 그렇죠? 누구처럼 냉정하게 그냥 네가 알아서 먹어. 그리고 아주 막 과감하게 나갔다 오고 말이야. 어디 딱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당신 어디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서 나 아내가 말이야 어디 나가는데 뭐 어디 가냐고 물어봐.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한 대씩 때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안 그래 또 거기에 매여서 아이고 불쌍해. 그리고 또 차려줘야 돼. 그러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노년의 과부의 복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성은요 이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한 거예요. 한평생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자만 불행하냐 이 말이야. 남편도 불행해요. 남편도 불행해요. 왜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10,000원을 줬어.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도 또 10,000원을 줘. 고맙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뭐 이 사람이 이런 거 다 있어. 그러면서 그리고 내쳐버려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돈 10,000원씩 주는데 차버리려고 하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저한테 그 사람을 제가 그냥 아주 고개 숙여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길 가는 사람이 돈 10,000원만 줘도 행복한데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들에게 매달 꼬박꼬박 몇백만 원씩 갖다 주잖아. 여러분 매달 몇백만 원씩 갖다 주면 여러분들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10,000원만 줘도 고마운데 매달 막 꼬박꼬박 그냥 통장으로 다 쏴주잖아. 그러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꼭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와가지고 뭐 좀 하나 해달라 그러면 쥐꼬리만한 월급 가져와서는 해달라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그리고 그리고 조금 기분 좋아서 술 한 잔 딱 마시고 이렇게 딱 들어와서 여보 그러면은 어머 자기 왔어요. 그리고 반겨주는 게 아니라 야 이 인간아 돈은 어디 땅 파면 나오냐 왜 그 쓸데없는 술 퍼먹고 들어오냐고. 그리고 조용히 해 지금 애가 공부하고 있잖아. 욕만 바가지로 한다. 그게 돈 주면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 술집 같은 데 가서 10만 원만 줘봐. 그냥 여자들이 그냥 콧소리에 아우 자기야 이렇게 예뻐 잠깐만 그러면서 이거 좀 먹어봐 그러면서 땅콩에다가 오징어 해가지고 이거 먹었다 막 고소하고 맛있다 그러겠어. 여러분 벌써 대우가 다르잖아. 괜히 여러분들의 남편이 바깥으로 돈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돼요. 내가 하는 거.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막 깔끔하게 그렇게 잘 하고 그냥 막 결혼한다면 그냥 그 밥 좀 해달라면 아침에 번거지 모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있는 대로 다 세워가지고 그냥 가끔 가다가 밥에다가 그냥 그 막 머리카락도 하나씩 쭉쭉 놓고 말이에요. 그렇게 사냐가니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불행하겠어요? 불행하죠. 어디 자기 외출 나갈 때는 있는 대로 뺑기칠 다 하는데 남자들이 놀라는 건 뭐냐면은 오늘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우 자기가요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못 보는 성도들이. 그래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일날은 다 뺑기치라고 하는데 새벽에는 이걸 하지 않고 하는데 전혀 다른 여자를. 그래서 새신자인 줄 알았대요. 그런 것처럼 뭐냐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남자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그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세요. 알겠습니까? 남편한테 잘 보이세요. 남편도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 여러분들만 불행한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런데 그러니까 서로 원수처럼 하고 매일 싸우는 거야. 막 매일 항상 싸우고 막 다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느 분 상담하는데 3일에 한 번씩 싸운대. 3일에. 아이고. 그러니 3일에 한 번씩 싸우는데 들어가고 싶겠어요, 집에? 안 들어가고 싶지. 나긋나긋하게 하고. 아내라면 그렇게 해야 될까요? 돕는 배필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그래요. 어떻게 돼요? 아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잖아요.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근을 하면 돌아올 때까지 남편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애 그다음에 지 처자식 살리려고 저렇게 나가서 상사한테 욕먹고 그러면서도 저렇게 회사에 가니 너무 고생한다. 안쓰럽다. 오면 잘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문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인간만 보면. 그러면서 상담을 해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안 그러려고 해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답답한 거죠.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알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했는데 그가 왜 불행해졌을까요? 거기에 사이에 사단이, 마귀가 거기에 개입을 한 거예요. 마귀 사단이 개입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행복이 모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도 그랬죠. 여러분 욥의 가정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부족함이. 근데 거기 사단이 개입하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뺏겨져 나고 그동안 행복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사단이 개입하고 나니까 그 나라에 전염병이 와가지고 7만 명이 죽어버려요. 여러분 행복해야 할 인생에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이유는 누가 개입할 때 그러냐? 사단이 개입할 때 그래요. 사단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자, 누가복음 13장. 자, 누가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11절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을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와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돼요? 꼬부라졌어요. 조금도 펴지 못했어요. 이 여인의 불행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인으로서의 그 사랑도 못 받고 살아가는 이 인생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런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냐? 자 16절에 보면 자 시작.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서 매임해서 푸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에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많아요? 제한당하는 것이 많아요. 제한당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행복한 사역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누가 찾아왔죠? 사단이 찾아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몰아내고 누구와 함께 했냐? 천사와 함께 했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1절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 4장 11절.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은 그러한 그 역사를 이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마귀가 떠나고 사단이 떠나고 누가 온 거예요? 천사가 온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과 결혼생활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사단이 올 때 그를 물리치고 누가 와야 돼요? 천사들이 와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럼 천사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모든 천사들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했죠. 여러분의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보내시냐? 천사를 보내셨다니.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막았어요. 그때 그 응답이 다니엘께까지 갈 수 있도록 누가 왔느냐? 미가엘 천사가 왔어요. 미가엘 천사. 여러분, 미가엘 천사가 함께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도 그 배고프고 굶주린 사자의 입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먹으려고 그냥 하는데 입이 벌어져야지. 안 벌어져. 누가 그걸 잡고 있어요? 천사가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행을 가져오게 하는 그 마귀 사단이 떠나고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천군과 천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그 축복이, 에덴 동산의 그 행복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쫓아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단을 쫓아낸 그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마귀가 시험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 뛰어내리려 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내게 경배하라 그럴 때에 내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이러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항상 뭐냐?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장 16절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 사탄, 귀신, 이러한 것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치게 하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마귀 사탄도 귀신도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을 보고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방법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안 봐.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은 무슨 성경? 탁푸 성경. 주일날 올 때 옆구리 끼고 와. 그리고 나서는 집에 가서는 고이 간직해 둬. 일주일 동안 전혀 보지도 않아. 그러다가 이제 일주일이 돼서 집에 올 때가 되면 탁푸 성경 탁 후 가서 이렇게 탁푸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 사단이 쫓겨나간, 사단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으로 무장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 쫓겨나가게 돼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세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들을 상대할 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에 예비한 신,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쫓겨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와서 도와야 돼요? 천사들이 와서 도와야 돼요.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게 저게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천사들이 수없이 많아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장유나 선교사님, 베트남에 가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줬어요. 데오 크라이스트.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그 천사가 왔는데 내가 실수하고 내가 위경을 당할 때마다 그 천사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하려고 하면 그 사기칠 사람의 이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피할 길도 천사들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가지고 여러분 병원하고 교회를 180개를 세웠잖아요. 180개.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분 누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냐? 사단, 귀신의 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 혼자 일하지만 여러분 1000명, 10,000명이 일하는 것처럼 그 효과를 내려면 천사들이 도와야 되는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고 정말로 에덴 동산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하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